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대지로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교제에 죽으실 것을 증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속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해야 더 바른 것입니다. 죽으실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는 걸 지금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예언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실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믿지를 아니하고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도 찾지도 못하고, 즉 이미 오신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주님을 찾더라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곧 누구 죄값 때문에 죽으신다는 걸 뜻한다? 우리의 죄값,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억만 가지 죄악,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모든 죄악,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이런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뜻하신 겁니다. 인자, 예수님이 들리신 후에, 그러니까 죽을 때는 무엇 때문에 죽으신다고요?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신다. 그리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21절과 28절이 연결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셨다, 그거예요. 구속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이 값을 주고 사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교재에는 일대제에서 6가지로 나왔는데 이건 어른들도 일대제에서 6가지를 말해도 그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대제 예수님이 구속을 증거하심, 그래서 위로 가셨다는 것은, 가신다는 건 무엇을 뜻한 것이다? 가신다는 거니 21절에서 가리니 우리 값 대신 죽으실 것. 또 28절에서 인자를 든 후에, 이거는 죽은 지 삶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걸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니까는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뤄 놓으신 거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 위에서 나셨다. 위에서. 위 어디죠?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존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인데 왜 2015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부터 한 해 한 해 세다 보니까 2015년이 된 거예요. 물론 4년, 5차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접어두고 통상적으로 2015년, 왜 2015년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부터 한 해, 두 해 세다 보니까 2015년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15년 그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한 것이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영원 무궁한 인간으로는 셀 수 없는 그 시작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요? 영원 무궁, 사람의 시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 무궁한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다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가 201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56절부터 보면은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몇 년 차입니까? 2000년 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조상,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태어날 것,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57절에서 아니,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된 것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2015년이라는 것은 이걸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가 2015년, 하나에 두에 세다 보니까 2015년이 됐다는 거지, 이미 창세 전에 영원 무궁한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그걸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23절과 56절부터 58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왜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위에서 났다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그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적, 지식적,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네 나이 몇 살이냐? 이때 예수님 나이 몇 살이셨죠? 약 32살쯤 됐죠. 아이고 50도 못 된 것이 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때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다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가 2015년 전이었다. 그러나 영으로는 창세전 영원 무궁한 그 시점,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 아멘? 예, 아멘.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생존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도 땅에서 난 것이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땅에서 난 거예요. 사람의 정을 통해서, 부정 모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 죽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너희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여자와 뱀 너는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원시 복음이라, 신학적으로 원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제 최초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누군가 메시아, 여자 후손이 오셔서 죄악과 마귀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구전으로 통해서 듣고 바라고 왔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땅에서 나서 원죄와 자기가 행한 죄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제 29절 말씀을 또 한번 살피고 넘어가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11장 6절부터요. 11장 6절부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은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누구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찾아갔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대통령 뜻대로 해야지 돼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대통령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뭐 이제 섬기고 받들고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계속 자기 뜻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자, 이제 38절을 읽어보세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도 왜 하나님 함께 하셨냐, 그거예요. 요셉도 믿음은 이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참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요셉이는 생각지 않았지만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내가 미움 당하는 것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참는 것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아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주고 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상 주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안 찾아 나올래? 안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안 찾아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도 상을 받을지 말지 그 믿음이 흐릿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일을 하다가도, 바쁘다가도, 세상 일 있고 다른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죠. 그래서 누구 말씀대로 한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환난도 당한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한다. 그런데 이겨내고 승리케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많고 길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되죠. 그게 말씀이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시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그거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 말씀은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마귀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바로 자유를 얻게 돼요. 어떤 죄나 마귀의 속박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어. 또 나는 마귀 종에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앞에서 떳떳하고 죄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는다. 또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러니까는 죄 앞에도 당당하고 마귀 앞에도 당당하고 죽어도 천국 복락 누리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다 그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네 죽으면 어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사는 게 고생이에요. 네. 그래 우리 권사님 그래도 더 믿음 생활 하시라고. 네.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니까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 네. 또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전에서 예수님이 뭘 이루셨다고 그랬습니까? 일대지에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살면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나도 천국으로 예배서 2장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으면은 죄에서도 자유를 누린다 그거예요. 죄에서도. 왜죠?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용서 받았으니까. 마귀에게서도 자유를 누린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누린다, 그거. 왜? 예수님이 죽음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김구순 권사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 뭐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도 받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나 마귀 괴이나 죽음 앞에 종로로 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